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역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역시 나눠서 한 번 더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소절 읽으면 여러분이 뒷소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리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지혜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기보단 내가 보는 악한 자와 그 악한 자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자, 그 두 관점에서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볼게요.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분노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지켜보는데 저 사람을 보면 볼수록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해가 안 가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될 상황.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그가 보고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괴롭히는 자라고 여겨지는 여기서 지칭되는 악한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조목조목 보게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동그라미 교만. 악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시인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를 비방할 만한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나와 닮은 것이 있다면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를 비방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를 악한 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교만이라는 단어죠. 또 읽어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거의 압박이라는 동그라미 하고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그게 두 번째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뭐다? 악한 거라는 거죠. 첫 번째 교만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건 악한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거기다 탐욕에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만나는 단어겠죠.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존재인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이게 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말하는 것도 악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네. 그리고 심지어 그가 마지막에 뭐까지 얘기한다고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 이걸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악한 자는 거기에 결론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임을 믿는 사람들. 지금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살펴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은 그냥 넘어갈게요. 5절 넘어가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거기다 줄을 쳐놓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 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네. 그 이유는 뭐죠? 나 홀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해볼만 하네. 이 세상 한번 살아볼만 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악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거긴 동그라미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전체는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권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입으로 말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고운 말을 쓰는 사람들은 고운 성품을 가진 것처럼 그 입에 담은 대로 그는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악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가 마을의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뭐죠? 약자를 괴롭힌다는 얘기죠. 나보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나보다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로 얘기하는 거죠?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읽어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그가 국풀에 엎드리니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득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들에게 자기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악한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읽었던 2절과 11절입니다. 11절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과 아까 말했던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라는 말과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이 말할 때는 교만한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말을 여기 또 적어놨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가 공통적으로 괴롭히는 단어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찾아보신 분들은 보였을 텐데요. 10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여기도 줄을 한번 쳐놓을게요. 10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뭐라고 돼 있죠? 가련한 자. 거기다 동그라미. 2절에 8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있다. 9절도 또 볼까요? 9절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의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 동그라미 다 해놓고요. 또 하나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에 그가 굿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져. 그러면 이의 공격 대상은 누구죠? 항상 이 가련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가련한 자라는 단어가 지금 다 히브리어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반복되면서 나오는 단어가 12절에 나와요. 이 가련한이란 뜻이 뭔지를 12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누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 동의어는 가련한 자. 그걸 히브리어 단어로 두 가지 쓰는데 페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페네스는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가난함을 말합니다. 일할 힘은 있어요. 근데 쫙 일하면 하루 살아요. 그걸 우리는 가난하다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 가난을 얘기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 오늘 쓰는 이 가련함, 가난함은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헬라어 단어긴 하지만 어떤 얘기냐면 절대 가난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악한 자의 괴롭힘에서 스스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손을 하나님께 내민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가난함일 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나의 힘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주기도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최소한 하루 벌어 하루 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조차 나는 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때까지 해보라고.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거봐.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 당하신 예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났을 땐 그분이 내게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40일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 말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가련한 자, 가난한 자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더 무엇을 하도록 응답받을까요? 그러면 더 많이 주를 의지한 만큼 응답받겠죠. 그것은 절대 시간이 아닐 겁니다. 상대적인 시간일 겁니다. 30분을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분을 기도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해서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시간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1초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된 의지처가 됐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가련한 자의 모습이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치 못해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해서 가난한 겁니다. 그거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을 인정해 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신뢰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만 계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의인된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더 의지해 보고자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기준이 별로 중요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았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는가, 사실은 그게 어떤 비교의 기준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기준도 될 수 없음을 오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 1초가 나를 변화시킬 것이며 그 0.1초가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계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